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왜 행복하겠어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며 따르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떠져서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됐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느끼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상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도리죠. 그건 누가 가르쳐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뭐 좀 어렵게 얘기하면 선험적이다, 체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지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와 같은 것처럼 도리, 세상의 이치, 또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 때로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연 법칙,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래서 일명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자신을 보여주는 것,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죠. 일반 계시는 분명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조금 알 수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 수가 없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데, 그 특별 계시가 뭐냐?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자세하게 알 수 없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아예 꿈도 못 꾸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성경, 또 이 성경을 전달하는 설교에 대한 이 관심, 그 관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러운 단어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설교에 대한 그 사람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작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그 관심, 설교에 대한 그 갈망. 근데 그것은 끝은 아니죠. 그런 갈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실천을 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초보를 벗어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를 향하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녹아내릴 때, 그래서 그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한 교회에 점점 늘어갈 때 그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요한복음 15장, 그러니까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는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반드시 성숙,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고 늘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숙이 세상에서 어떻게 큰 열매로 비춰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갖겠어요? 그것이 아니면 그를 성장시키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수십 년 꼬박꼬박 지각도 안 하고 다닌다고 해서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기본이어야죠. 교회에 다니지 않고 어떻게 또 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냥 보통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아이가 성장한다 할 때, 자,
우리 서유루가 밥도 잘 먹고, 그죠? 그러면 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잘함이 어떻게 해요? 계속 자라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계점이었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 다음에 뭘 잘합니까? 그의 정신이 자라는 거예요. 성품이 자라야 돼요. 몸이 다 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몸이 다 자랐으면 어떻게 그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안 자라면 그는 성숙하지가 않아요. 분명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그 정신이 안 자랐을 때, 생각하는 것이 자라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성인 아이라고 불러요. 나이는 성인인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아이인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해요?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다양한 경험, 지식, 정보.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생각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게 성숙의 하나의 잣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그의 가치관이 되고 그 말씀이 그의 정신이 되고. 근데 그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자신의 삶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자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백날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는 기도 안 해. 어떻게 성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장은 열매와 관련되어 있다. 잘하지 않으면 열매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분명 열매는 제일 처음에 커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 옥상에 있는 블루베리도 제일 처음부터 먹을 만하게 딱 큰 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서부터 하는 그것도 근데 우리는 뭐라고? 열매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만큼,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먹고 어떻게? 영양분이, 그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 표현되어 있냐면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양검이에요. 날이 양쪽에 다 거기나 예리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는가? 근데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한쪽도 아니에요. 양쪽이 다 날카로운 날이 돼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를 파헤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난도질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리한 칼이 돼서 우리 안을 난도질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일을 오랫동안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자아죠, 자아. 자아가 가장 강해요. 그걸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되살아나도록 하는 작업을 하나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그 출발점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 왜 형제 사랑을 출발점으로 삼느냐? 그리고 왜 사랑이 우선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사랑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사랑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가 어딘지 모르시죠? 신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이 세상을 흑암의 권세,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어둠이 뭡니까? 무지도 어둠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건져내사 어디로? 사랑의 주님의 나라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교회의 성도들 안에 이런 사랑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뭐예요? 씨가 돼서 더 넓은 세상에 그것이 나타날 때,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찾아올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과학이 발전할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초과학이 출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최첨단의 기술들이 언제 발전하느냐? 1517년 전국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기초가 될 때 비로소 과학이 발달. 온 세상에 창조자가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드러내고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비로소 뭐가 생겨요? 과학자가 생겨요. 그게 1500년대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서는요, 기술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그 작은 소리가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세상에 뭘 알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 곳곳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근데 그런 인공위성을 만드는 사람, 천체 과학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요,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누구 어떤 과학자들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무신론자였다가 비로소 유신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도 열매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기초 위에 그들이 발전을 하고 또 성장을 해가는 것. 이것도 열매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꿈꿨던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그죠? 충만해지는 하나님이 꿈꾸던 계획. 그게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세상이에요.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지역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밖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긴 기회에 있는 대로예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를 얻어요. 믿음의 가정이 우선순위라. 교회 안에서 시작된 그런 사랑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번져가는 것이죠. 전파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교회 안, 그리고 그것이 흘러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 세상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곳이 세상 아닙니까? 교회를 시작해서.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으면 이게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뜻인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종종 교인들의 행실에 대한 그 잣대를 세상 사람들의 반응으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의 부흥은 머나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소리치는. 분명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그 세상의 질책에 대해서
무작정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말만 듣고 교회를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그간 수천 년 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옳은 말 같은데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틀린 견해를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낼지라도 그 불평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정말 그게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세상이라는 그 세상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인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필 필요가 있죠. 그냥 무작정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해서 이렇다고 해서 교회를 함부로 정지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자기들 세상은 아니어도 왜 교회만큼은 특별한 눈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볼까?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봅시다. 오늘 본문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오늘 18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미움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세상인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거 아닙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뭐예요?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 세상이 예수님도 미워하고 또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미워하는가? 그 출발선은 누가 있다?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 19절 더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본래 우리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이런 미움을 받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지적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치관이 뭡니까?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데가 어디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높은 가치를 어디다 둘까요? 그 가치는 언제나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자랑거리죠. 그래서 막 경사났네. 지금도 조금 이렇게 낙후된 데 가보면 도지사, 도의원 됐다고, 시의원 됐다고 프랜카드 붙여놓고 누구 집안 뭐 경사났네 이런 프랜카드를 붙여놓더라고. 그게 뭡니까?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인 거야. 아예 마을의 자랑거리야.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미워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또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주님이 싫은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굳게 붙들었던 가치관, 자기거든요, 자기. 나의 이름이 드러내고, 그냥 이름이 드러나나요? 뭐, 멋진 일이라도 해야 드러나는 거고. 내가 영광을 얻으려면 뭐라도 좀 이렇게 성공해야 얻는 거고. 또 뭐가 있어야 자랑이지. 그렇게 한평생 살아왔는데,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 더군다나 한 번 얘기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움이 그냥 생겨요. 잔소리도 한 번 해야, 그렇지. 또 하고 해봐요. 아주, 일명 진전머리가 나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그가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불순종의 결과가 뭘까요? 그건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 그게 뭡니까? 그래야 불순종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반역이죠. 누구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물며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나 듣기 싫다는 거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이 대신 앉는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이건 가장 큰 죄입니다. 내가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나 간섭하지 마. 부모라고 할지라도 제발 나도 이거죠. 하물며 하나님 스톱. 제가 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제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아담이 가졌던 마음이고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자연적으로 습득된 마음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여러분 화를 언제 납니까?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언제 화가 났습니까? 자기와 관련돼 있어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요 거의 도인에 가깝습니다.
그게 쉬운가요? 도인이 쉽습니까?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아를 얼마나 내려놓느냐에서. 작은 이야기에도 펄떡펄떡 일어나면 자아가 얼마나 강합니까? 분명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든 하든 그렇게 참던 사람이 가끔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우리가 버리기 시작하면 화를 덜 내게 돼요. 하지만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그냥 벌떡벌떡 화가 나요. 가만히 있는 사람 나를 건드렸냐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자기라면 아직도 먼 것입니다. 또는 무엇 때문에 잠을 깊이 자지 못합니까? 그 원인을 밖에 봤더니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거나 무시한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중간 지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을 버리는 자.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이죠. 예수님은 헛된 자아를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을 끊임없이 나무라셨어요. 질책하셨어요. 더군다나 주님이 이 땅에 온 목적도 자아를 죽이고, 그죠? 아담이 생각했던 그 자아를 죽이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심어주게 왔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지는지 그 이유를 너희는 알겠느냐? 삐뚤어진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이거죠. 세상은 자신을 이렇게 끊임없이 지적하는 예수님이 싫었어요. 분명 세상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냥 행복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대놓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다 헛된 거야 라고 지적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알아! 막 이렇게 대들 때가 있잖아요. 그 아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게 기분이 나쁜 거야. 하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그거 아닙니까? 결국 죄성이죠. 그런 죄성이 더러 그를 부채질해서 아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미움이 커져서 핍박하는 곳까지 가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였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자기 스스로도 그 이유를 모를 지경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하나 찾아봅시다. 25절.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 핍박한 이유, 죽이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누군가가 자기를 미워해요. 아니, 왜 저를 미워하세요? 저를 몇 번이나 봤다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그냥 미워요.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한다는 말은 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못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 사람. 최소한 이유는 있어야 되잖아요. 왜 미워하는지, 왜 싫어하는지 자기도 몰라. 그냥 미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악한 사람이에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있죠. 그 이유는 자신의 사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우리말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는 안 아파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잘 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똑같은 심정이죠.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재미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가인과 아벨 알죠? 가인이 일명 착한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 형제예요. 그러다가 그때는 뭐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오직 아담의 가족, 그 넓은 세상에 하고 아담의 가족, 뭐 동물들 이런 거밖에 없는. 근데 그 동생을 죽인 거예요. 도대체 그 동생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 중에 누구를 죽였나요? 그 정도 흉악한 죄를 범하면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우 때문에 자신의 악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예요. 형제 중에 큰형이 공부를 제일 잘해. 늘 뭐 1, 2등 해. 근데 둘째는 누구를 닮았는지 공부하고는 담을 쌌네? 그럼 동생이 형을 부를 때에 뭐요? 미움이 생겨요. 왜요? 형만 아니었으면 자기가 이렇게 중간 정도 해도 부모로부터 이렇게 냉대를 받지 않았을 텐데 형이 미운 거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그겁니다. 자기 동생이 의로웠기 때문에 자신의 악함이 더 뭐요? 들춰내죠.
악을 행하는 자는요, 빛을 미워합니다. 빛 때문에 악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허물을 들춰내면 그를 몹시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날까 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자신이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게요? 그들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먹어요. 형이 공부를 잘하면 동생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공부 더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형을 죽이고 말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도 저를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 번 더 볼까요? 22절.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행실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발뺌을 했을 거예요. 충분합니다. 혹 자녀들이 너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라고 하면 못했니죠. 못하니가 아니라. 그럴 때 황당한 말입니다. 그 부모님이 언제 자기에게 공부하라고 했느냐 이거지.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라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그를 싫어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어디 예수님만 미워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똑같이 대합니다.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발을 맞춰 갈 사람이라면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삶이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아니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 우리에게 알려줬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착잡하겠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여전히 적대시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려고 할 때에 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히 여길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고요. 혹시 약간의 흠이라도 보이면 늑대처럼 달려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미워하거나 고난을 주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을 그냥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우리는 그들이 미워하는 그 마음대로 똑같이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있으면 그냥 기도하는 것. 그래야 우리 안에 악한 그 마음이 싹이 트지 않죠. 여러분을 불편하는 사람만 있으면 가장 쉬운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그 불편함이 사라져요.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악이 자라요. 괜히 자기는 좋은 일 했다가 악한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수없이 좌절을 느낄 정도로 세상은 냉담할 것이고 전혀 진전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빛을 발하자. 그래서 우리가 생겼잖아요. 주님이 세상이 자기를 향한 것처럼 똑같이 대했다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의 능력을 심히 보여야 돼요. 세상을 나갈 때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가장 안전한 곳인데.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나가는 순간 세상은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반겨할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사셔야죠. 도인처럼 살아야죠. 뭐라고 해도 난 꿋꿋이 나의 길을 갈 거야. 이런 심정으로 살려면 뭐가 힘이 있어야죠.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셔야죠.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조금씩 스며드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때로는 그걸 통해서 언젠가는 그들도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를 향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예요. 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열매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기뻐하시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을 잘 보내세요. 그리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사명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언젠가는 아니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주 앞에 나오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